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힘을 주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다 경험하는 기쁨을 만들고 말씀을 힘으로 쓰게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부터는 8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규용 목사님 또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찬양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45절 46절을 더 이제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이죠. 예배에서도 말씀 또 이제 기도, 찬양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중 오늘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통성기도, 묵상기도, 그리고 합심기도, 또 찬양기도,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또 중재기도라고도 합니다. 또 대표기도가 있고 축복기도가 있고 작정기도, 방언기도, 또 안수기도가 있고 치유기도, 임재기도, 명상기도, 또 듣는기도, 철야기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금식기도와 이런 또 서원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기도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보시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또 소중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또 한두 번은 우리가 지금껏 제가 부른 이 기도를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종류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 종류가 참 많구나.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종류가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우리에게도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다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보면 보통 일반적인 기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는 기도는 이제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제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구할 것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라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부강해야 되고 또 이제 그 외부 민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아마 솔로몬에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도 제목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어떠한 대답을 했어요? 딱 하나.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솔로몬 기도하면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 앞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죄를 이제 범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이 듣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지 못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이 부족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긴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뱀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부족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를 했던 것이에요. 이제 이 듣는 마음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구별할 줄 아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영분별, 이런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말에 더 솔깃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평생을 이제 일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과 삶과 싸우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듣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죠. 아담과 하와 이 솔로몬과 이 기도 차이를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다 구하지 않고 이제 듣는 마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듣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분명히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잘 듣지 못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일 때문에 어때요? 갈라지게 되고 분파가 생기고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였는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백성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백성을 위해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백성은 여호와의 산업입니다. 기업과 산업이 든든하게 이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관리를 잘해야겠죠. 이게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호와의 산업,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이 산업, 기업, 백성들,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한 위에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힘과 권력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는 우리가 평소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바로 죽음을 앞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42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잔이 의미하는 것이 있죠.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징벌과 진노와 이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잔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제 그 징벌, 진노, 고통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당시에 이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33살. 요즘 나이로 보면 한참 때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생각이셨을까? 어떤 그 상황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은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발 이 잔만은 나에게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십시오. 멀리 가게 해주세요.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온 인류의 생명이 어때요? 구원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방울 같은 기도에 이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린 여기에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 습관적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습관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인 것도 나쁜 것만 아닌 거예요.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규칙적으로 그 감람산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짓기 전 구성전에 보면은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잖아요. 저도 뭐 역시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온 지 1년 만에 이제 교회를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데 당시에는 성도들이 낮이고 밤이고 철야고 간에 항상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철야 시간에 보면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보면은 이 벽에 그냥 비가 내렸대요, 이렇게. 그게 무슨 비겠어요? 땀비.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땀으로 내리는 비. 이게 열기와 땀과 그 입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뒤섞여서 그 벽에 이제 이게 물이 고여서 이렇게 내렸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권사님께서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말씀,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생각이 난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어떤 문제를 놓고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렇게 드린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처럼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또 천사가 이제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서 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늘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열정이 식었고 기도에 마음이 없고 기도에 입이 벌려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육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입을 벌려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땀이 핏방울 같이 뛰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김없이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 신년에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 기도 제목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아니면 다 이루어졌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내년에 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놓고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묵상합니다. 또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아버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익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내 안정과 내 이익과 내 부와 명예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도 하나님께 반성하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잘못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힘을 빌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땀이 빗방울처럼 뛰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아버지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신년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버지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올린 기도 제목 중에서 정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시간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잘한 것 또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가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북한 문제 잘 해결되도록 또 주변 국가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서 하루빨리 평화가 우리나라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말 사역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교구의 한명희 집사님, 또 일교구의 최성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0년 전, 100년 전에 뜨겁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나라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백성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 국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그 아버지 백성들 국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갈수록 점차 아버지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버지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많아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백성들 국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흥하며 번성하는 아버지 이제 국민이 되고 민족이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이런 것들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구하옵나이다.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국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백성을 위한 지도자, 백성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서로의 이익을 갖는 이런 주변 국가가 아니라 정말로 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이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오게 계신 것 참 감사합니다. 5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를 흥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연말입니다. 사역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맡은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교구에 있는 우리 한명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앞덩어리를 태워주시고 녹여주셔서 깨끗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건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한 명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모든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며 우리 주인성 안수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의 말 못한 아버지의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단받은 하나님의 귀한 이제 백성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둔 백성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또 남편 아내 손자 손녀들 또 직장 직업 임신 또 결혼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 직장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유해 주시고 아버지 응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하나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원래는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하나이다. 하나님으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